부목사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을 이렇게 거의 볼 수 없는 분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던 참으로 고우신 할머니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문학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 교회 마당 앞에서 딱 만날 때면 저에게 김소월 시인의 시를 한 편씩 늘 소개해 주시던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그날 그 할머니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우셨습니다. 제가 여쭸어요. 집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셔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제서야 이 할머니께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소망의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소외를 받으신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었어요. 모임이 있어도 연락을 하지 않고 함께 모인 자리 속에서도 자신에게는 대화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정말 속상한 그런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의 임원들에게 이 아픈 이야기를 좀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외되는 그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할머니께서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민 땅이 참 외롭지 않습니까? 참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현실이 무척 슬펐어요. 제가 소망의 회원들 멤버들을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 왜 이분을 소외시키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진정한 왕따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행시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첫 음절을 먼저 한번 읊어주십시오. 시작. 왕을 따르는 사람들. 네. 이런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내가 편리한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누군가는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 우리 교회 속에나 우리 많은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요,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는 유대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아프리카로, 이제는 유럽으로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쭉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으로 향해서 흩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쁘고 복된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다시 말하면 유대에 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피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할례자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성경 원어를 보니까 디아크니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비난하였다, 험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다, 판단하였다, 구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개인적인 험담과 비난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의견을 강하게 달리한 거예요. 왜 비할례자들과 가까이 교제합니까?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의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있는데 왜 특별한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뜻을 달리하고 있을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 그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막 흠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할례자들은 복음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전통과 관습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습 속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디딤돌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나아요.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두렵고 떨리지만 디딤돌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 그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징검다리의 역할, 이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던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환상을 차분히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환상은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주 특별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신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 그릇 안에,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4발 가진 것들, 들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영어 성경을 보면 파충류라 그렇게 reptiles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뱀 같은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구약 시대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즉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귀를 의심합니다. 그 음식들은 전통적으로 먹지 않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한 고집하잖아요. 그죠? 네, 한 고집해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제 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먹어. 그 음성 가운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이 사건이 3번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 부정하다 해서 거부했던 음식,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생각도, 심지어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자권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의 이유를 이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섬기는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밥 한 끼 먹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요, 무척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져요. 내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말씀보다 때로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들, 교회에 조금 늦게 조인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요즘 왜 저렇게 설쳐?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특권의식을 빨리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목사라는 특권의식 빨리 내려놓을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식,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인데도 그것을 특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복음의 걸림돌밖에 되지를 않아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지워져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요, 교회다운 교회, 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나중된 자들을 먼저 섬기고 복음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이유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폐쇄적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디딤돌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특권의식을 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특권의식을 우리가 내려놓고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혈의식입니다. 보혈의식.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을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만약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로소 가이사랴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고 느끼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한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정한 음식, 그토록 거부하던 음식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이 가이사랴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식은 무엇일까요?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혈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무척 예민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차별이라는 이유로 빼앗겼다고 한다면 무척 민감하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차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만큼 편견과 차별이 심한 민족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작은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은 40대 초반에 뒤늦게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딸 아이 하나를 두셨는데 참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피부색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 친구들도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마음도 아프고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고 학교를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조차도 공공연하게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는요, 말을 잘 안 해요. 늘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과 안돼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지켜보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상담도 요청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연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견이 많은 곳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갔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참석했을 때, 조인했을 때에 내 마음이, 내 정서가 편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을 내 중심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전히 편견이 있어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실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공간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얀색 피부를 가졌든 검은색 피부를 가졌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면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인식되어져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느껴져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디딤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침착합니다.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비난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어게인스트하죠. 저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침착해요. 평정심을 놓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차분히 설명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능력, 구원하시는 이름,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저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이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뭘 보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저 야곱에게, 저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저런 살인자와 같은 저런 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미래가 잘 보이질 않아. 네,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 바라본 그 이방인들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뭔가 거룩한 흔적이 보이질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민교회 역사 속에 50년은 참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힘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찌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장애물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견과 그 차별에 얽매여서 혹시라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복음의 디딤돌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